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두 절이니까 교독하지 말고요,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손짓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시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주께서 아버지 날마다 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 모두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후에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 하나님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사랑마을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훈으로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옵시고 무더위에 지친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한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처음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전부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 별로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만 해도 좀 시원하시죠?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자, 요즘에는 시원한 데가 곧 피서지더라고요. 네, 시원한 데는 다 찾아다니더라고요. 네, 심지어 맥도날드에 할아버지들께서 오셔가지고 안 먹던 햄버거를 드시면서 피서를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자,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 이겨나가시고 여러분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즘에 제일 시끄럽게 울어대는 게 뭡니까? 바로 매미죠. 매미가 우는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매미는 땅속에서 무려 5년에서 7년을 있습니다. 수액을 먹고 그리고 성충이 될 때까지 계속 땅속에서 뭡니다. 길게는 17년도 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미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매미가 성충이 돼서 이제 비 오는 날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나무에 붙어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암컷은 발성 기관이 없어서 울지 않아요. 다만 수컷만 웁니다. 수컷이 계속 울어대는 이유는 바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는데 그 날수가 너무 땅속에 있는 날에 비하면 적다는 거예요. 7일입니다. 매미 잡지 마세요. 7일 동안 겨우 울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려고 하는 매미를 잡아서 곤충 채집하고 우리 특히 권사님들은 이 손녀들 막 손자들 여기 매미 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단 7일 사는 매미를 그렇게 학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는 이유는 이 수컷이 나는 제 짝을 만나고 싶다. 나는 어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번식하고 싶다. 자녀를 낳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울어대는 매미 중에서 단 50%만 성공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50%는 허무하게 울다가 땅에 떨어져서 다른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번식을 이룰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아쉬운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매미는 정말로 열심히 울어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정말 저는 잠을 저녁에 자는데 매미는 저녁에 잠을 안 자더라고요.
계속 우러대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매미 울음을 우리가 해석해 보니, 내 짝이 없어요.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번식시키고 싶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처럼 소리를 내야 해요. 소리를. 자, 성도가 벙어리처럼 산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리를 발해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원회를 가보세요. 저는 어려울 때 정말 초창기에 막 기도원회에서 거의 정말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기도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보면은요, 정말 지금도 처절하게 가슴에 남아있는 추억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저 위에 무덤 위에 그 오살리 기도원의 팔각정에서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저러다 말겠지. 근데 이 주여를 하루 종일 외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여! 그 소리가 왜 저희 심장까지 파고 들어와서 저의 가슴을 저미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안 듣겠어요. 하루 종일 주여를. 한 번은요, 주여 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기도글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방 기도글에서 주여 근데 이 주여가 좀 이상하다. 이 주여를 좀 왜 이렇게 주여를 하는지, 좀 주여가 아닌 것 같은 주여다. 그리고 이제 그 방문에 가서 요렇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세상에 매니큐어를 칠하면서 주여 이러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정신 이상자야. 제가 문을 열고, 여보세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제가 다른 직분자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한마디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하든지 주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막 미안할 건 없고, 하여튼 뭐 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정신이 돌아온다든가. 응? 그래서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자,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아멘. 이 무더운 여름에 참아야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생수병 옆에 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여를 부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 애굽에서 다 죽었을 때입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여기 애굽 당국에서 대책을 세운 거예요. 이것들을 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딸이 나면은 우리가 그냥 노예로 쓰게끔 살려줘라. 산파들은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난 때 또 정말 처절한 학대와 노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조금 부르짖어 갖고는 하나님이요, 들은 척 많지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도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애타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밤새 주여 해서 목이 좀 쉬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사를 한번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부르짖는 소리를 바라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헤쳐나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위태롭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필사적인 외침을 외쳐야 돼요. 야복강의 야곱을 생각하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제발 축복을 주세요. 막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축복을 해달라고 외치며 축복에 대한 절규를 외칠 때,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자. 할렐루야. 너가 변하지 않고 축복이 안 되니까 너의 이름을 빨리 바꿔가지고, 너의 기질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축복을 붙자. 아멘.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의 그 이름을 바꾸는 순간
그가 변화되는 순간,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이 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소리를 발해야 돼요. 왜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소리 지를 때가 없습니까? 예, 소리 지를 때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바라는 기도하는 성도는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구나. 됐어.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리도 못 내는 사람은 정말 걱정스러워요.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소리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심정만을 갖고 정말 어떻게든 시간만 보내고 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들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며 들판을 뛰어다니는 원시인들은요 정신병이 없대요. 믿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우울해갖고 앉아있는 거 봤어요? 창 들고? 나는 우울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에? 막 그러면서 뭐 가만히 있질 않아. 걔네들은 응? 막 움직이면서 뭐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나 봐요. 응? 저는 소리를 낸과 동시에 뛰어다녀야겠어요. 그래야 살이 안 찔 것 같아. 요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생각은 많이 하지, 말은 적게 하지, 그리고 또 적게 움직이지. 전부 정신병 갖고 있어요. 우울증 다 약 먹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해요. 정말 공황장애, 또 편집증까지 있어요. 강박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빨리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면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괴롭습니다. 왜 이 한마디를 못하냐고요. 답답합니다. 가슴을 쳐야 돼. 답답한 사람은 액션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뻥 뚫립니다. 그 순간 소리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도 일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나도 쉴 타이밍이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돕게 만드셔야죠. 요즘 교회에 소리가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북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떠들썩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가 교회인 줄 몰라도요, 지나가다 보면 교회인 줄 알았어요. 어찌나 시끄러운지. 그래도 천만다행인 사랑마을교회는요 시끄럽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기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씩은 올려다봅니다. 어휴, 새벽에도 시끄럽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어찌나 소리가 큰지. 주야! 요즘에는 새벽에 진짜 떠드는 한 분이 오셨어요. 자매님이. 와, 그 자매님은 역대 최고급이야. 응?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조용히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이 안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저 사람 기도 소리만 듣고 있지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를 때 우리도 지르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소리가 높아지고 저쪽에 저도 덩달아 높아져가지고 새벽마다 목이 아파 죽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시끄러운 교회가 붕괴됩니다. 떠들썩한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소리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침체에 빠지더라고요. 고요하고 잠잠하면 어둠에 사로잡혀요. 우리 영혼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도 은혜도 그리고 능력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잠잠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내가 머리로만 생각을 많이 하지? 그러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지? 여러분, 이거 문제가 지금 벌써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데 소리를 안 지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은 그렇게 잘 참는다고. 아니,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만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닭이 새벽이 됐는데 안 울어요. 병든 닭이에요. 개가 여러분 도둑이 와도 짖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에 들었거나 분명히 어둠에 사로잡혔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합니다. 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야,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왔다 라고 여러분 여기시는 분들은 주님께로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소리를 마구마구 질러대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담을 넘으면 어때요? 저 아파트까지 들리면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초창기에 어찌나 찬양을 소리를 지르며 했던지 밖에 사람들이 안으로 구경을 왔어요. 교회에 수천 명이 앉아있는 줄 알았대요. 와서 보니까 5명 앉아있어요. 5명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밖에서는 와, 이 교회 교인들 되게 많구나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비밀을 켜려고 왔더니 5명 앉아있네. 5명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소리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매일 메아리 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소란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소란을 피워야 합니다. 이 상가에서 저 교회는 늘 시끄러워. 거룩한 소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입니다. 한적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들, 그리고 적막한 곳. 여러분 아주 좋아하고요. 조용한 영혼들에게 귀신은 다가갑니다. 마귀들은 그래, 너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다 갖고 있니? 나도 조용한데 너도 조용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곁에서 머무는 거예요. 살아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시장에 가보세요. 저는 가끔 동대문을 가고 싶은데 요즘 못 가는데, 왜냐면 동대문에 가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곳에는 여러분 역시 시끄럽고 북적이고, 그리고 막 갖은 소리가 나고. 잘 되는 식당에 가보세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살아있어 밥을 먹고 힘을 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북적이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것은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한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교회는 절간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느 교회에 조용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도 설교도 조용하게, 그리고 예배도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도무지 시끄러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럼도 없애버렸습니다. 악기도 최소화 간소화요. 정말 그냥 사람들이 간신히 노래를 할 정도의 그러한 악기로만 연주를 했습니다. 자, 조용조용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제도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집사님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예. 잘 계세요. 예. 얼마나 조용해요. 그쵸? 그런데 글쎄 그 조용한 교회가 어느 날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모처럼 나온 성도가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조용한 교회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용한 교회가 조용히 이사 갔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광고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사 가가지고 갔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냐면 거기에 조용한 절간이 들었었어요. 네? 세상에. 여러분,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성품도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조용만 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떠드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좀 왁자지껄 떠들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막 또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룰 때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하셨는데
엿새 동안은 또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러니까 조용하라는 거죠. 자, 6일 동안 도무지 아무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된다. 원래 성경의 역사는 막 소리를 내고 막 기도할 때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래놓고 7일째 외치라. 외치는 날에는 그날은 외치는 날이 따로 있으니까 그날은 마구 외쳐도 되는데 6일 동안은 절대 외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6일 동안 백성들이 내지 말아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소리는 바로 인간적인 소리, 하나님이 원치 않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불신의 말, 어리석은 말, 정죄의 말, 비난의 말, 그리고 푸념하는 말, 한숨 섞인 말,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40일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줄 아세요? 40일을,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삶으로 죽어가게 될 것이다. 하루가 며칠? 1년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 원망했는데 내 삶에 1년 동안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틀 원망하면 빨리빨리 계산합시다. 3일 원망하면 3년.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 아니요. 예. 자다가 벌떡 일어난 분은 아멘 그랬을 텐데 그런 분이 없네요. 예, 맞아요. 우리가 하루를 이까짓 것쯤 내가 뭐 오늘은 정말 불평하는 데 쓰겠다 하지만은 그게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말하면 1년이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넓고 좁은 집, 나는 도대체 이 넓고 좁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마을에서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서 정말 해결책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데 그대로 하겠는가? 예, 제가 그 해결책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탉을 한 마리 갖다가 방에서 기르게나. 예, 수탉을 들여왔더니 수탉이 똥을 싸고, 그리고 뭐 날개를 푸드덕거릴 때마다 막 날개가 막 떨어지고 막 깃털이 날리고, 아이고 또 찾아갔어요. 제가요 수탉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힘든 거 더 힘들어졌어요. 배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염소 한 마리를 더 기르게나. 뭐 이 염소가 무슨 해결책이 되겠나 보다. 염소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염소가 또 이 수탉과 맨날 싸우질 않나, 들이받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집이 더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자 또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암소를 기르래. 암소가 그 좁은 집에 들어오자 이제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미어 터지게 생겼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내가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노인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번에는 수탉과 염소와 암소를 모두 그 방에서 몰아내게나. 다 내보냈더니 아이고 이제는 살만하다. 그 좁은 집이 왜 이렇게 넓은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진작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이 쏙 들어갑니다. 지금 감사해 보십시오. 네.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해 보세요. 네. 어디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하나 주면 2개 달라 그러고 2개 달라 그러면 3개 달라 그러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그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가족끼리 갔다가요, 슬리퍼 한 짝만 남겨두고 사라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시체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그 가정이 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만 거예요. 지옥을 맛본 거예요. 그 남편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내게 부인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입니까?
절대로 그런 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아담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이 여자가 내게, 아니 이 뱀이 내게 이렇게 먹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죽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책임 회피입니다. 이런 원망의 말은 자신을 향해 쏘아대는 화살이라고 하잖아요. 원망을 할 때 그 화살이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6일 동안 말을 금했던 것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들의 입술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일 동안 너희 입 밖에서 이런 말들이 전혀 흘러나오지 않도록 입을 봉하고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말하면은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어떤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입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일 동안 별말을 다 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6일 동안, 야, 이렇게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응? 이거 쓸데없는 일 아니야? 응?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한 방에 날려버려야지. 왜 우리를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은 또 소리를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래? 응?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수고하게 일을 하셔? 아이고 지겨워. 응? 괴로워. 또 어떤 일은 그럴 거야. 하나님은 이게 못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괜히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일은 그럴 거야. 이렇게 돌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응? 진짜 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정신이? 수많은 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일주일을 살았는지. 이 무더운 여름에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할렐루야. 예, 내가 해놓고도 내가 놀래. 응?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저의 경우는요,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주님만 생각하는 게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게요 최상의 방법이더라고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마음껏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막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은혜의 말,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 할렐루야. 그때는 입을 왜 거기에 자크를 열어야 될 때, 그때는 네 열고서 무조건 얘기를, 그러면은 뭐 안 듣던 말도 많이 듣죠. 막 사랑해요, 아유 깜짝이야, 예 이런 얘기도 듣고요. 막 옆에 사람 칭찬합니다. 와 오늘 막 겁나게 이쁘시네요 이러고 막, 응? 겁나게 이쁘대. 겁이 날 정도로 이쁘대요. 응?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 떨어져 봐요. 예? 막 무슨 한마디면 막 화살을 쏘아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 충만할 때와 은혜 충만할 때를 알고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여러분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이들은 이미 입을 열 때가 아닌 거예요. 입을 열면 바로 나옵니다. 불평, 원망, 짜증, 그리고 정말 죄를 범하는 말들, 하나님이 들어 상처받은 말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며칠 걸릴 것도 아신 거예요. 며칠 걸렸다고요? 6일 동안 그들의 입을 닫아야 결국 그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없어질 것을 아신 거예요. 6일 동안 입을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6일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입이 군줄군줄할 거예요. 아멘? 예?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경우를 당해봤어요. 제가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지금도 크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바로 목이 바로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성대 결절하고 이 성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말을 작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한 달 반을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이제 말을 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저는 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저 뒤에 앉아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앞에서 이제 다른 분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집에서 급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이 달걀을 삶아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꺼가지고 잘 처리하면 되는데 저도 뭔가를 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는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남편이 뭔 얘기야 이게 끓고 있다고. 아 이게 끓고 있어. 그때서 알아가지고 그 달걀을 불에서 내리고 이제 와 근데 제가 그때 그 답답함을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여보 달걀이 끓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걸 말을 못하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말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침묵 훈련도 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요즘 하는 말이 이거 왜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있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자크를 닫고 그리고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을 좀 하지 말아보세요. 정말 하루만이라도. 그러면요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은 한 달 반 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됐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속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장장 6일은 원망의 말이 그 입에서 제거되는 훈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6일 동안은 내 입술에서 이런 원망이 떠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 6일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넋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넋두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앉으면 불평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을 버리도록 자꾸 자기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절대 내 영혼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사를 간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역사를 체험하고요. 긍정적인 역사를 간직한 사람은 긍정적인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은 점점 잘 되게 돼 있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은 점점 잘 된다 할지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거를 해야죠. 내 입에서 그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여러분이 일생에 오늘 6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6일 동안 내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들어가고 나가는 말을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나가는 말들은 좋은 말, 그런데 나쁜 말은 여기서 커트시키는, 그래서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흑인 병사 2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마주오는 차하고 딱 택시가 서로 택시끼리 마주쳤어요. 그러자 저쪽에 있는 그 택시 운전 기사님이 그랬어요. 손님 몇 명 태웠어? 그랬어요. 이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 연탄 2장 태웠어. 연탄 2장. 흑인 병사. 그리고 나서 둘이서 막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을 딱 왔습니다. 미터가 1만원 나왔어요. 그 당시 1만원. 그런데 자, 흑인 병사가 2명이 내리면서 돈을 얼마 줬냐면 그 당시 400원을 주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왜 400원만 주냐? 미터가 1만원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흑인 병사가 뭐냐면 당신이 태우고 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연탄 2장이잖아요. 한국말로 연탄 2장 값만 내고 가겠습니다. 연탄 2장 값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그걸 1만원 달라 그래요? 자기가 한 말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내가 뱉어놓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하면 내가 다 먹게 되고요.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한 것을 먹을 때 누가 그걸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터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절대 자기는 판단을 못한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말을 진짜로 잘하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반드시 누구에게 배우냐면 전문가에게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말은 전문가에게 배워라. 우리의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전문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배워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나 스스로가 하는 말들은 모두 여러분 부적합한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좋다 옳다 이거는 옳을 거야 이거는 바를 거야 절대 여러분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을 변화를 6일 동안 치러야 했습니다. 6일 동안 장장 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고 산 말이 뭐였어요? 원망이나 불평이었어요. 누구 탓을 했어요? 이런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첫날은 그래도 좀 원망이 있었겠죠.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구차하고 힘든 일을 시킬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은 그래도 한번 우리 해보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데 좋은 일이 없겠어? 서로 이런 심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날은 근데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나 스스로가 지난날을 생각하며 후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4일째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시키겠어? 자, 5일째 되니까 어떤 마음이 와요? 그래 우리 많이 돌았지. 그동안 수고했어. 참 애썼어. 자, 근데 불평을 안 하니까 마음이 한결 좋다야. 행복하네. 우리가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 6일째 되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코앞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됐어.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아니 그들의 말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그제까지 첫째 날 원망하던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6일째 되니까 자 믿음의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할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믿음의 말이 슬슬 우리 입 밖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7일째 자 이제는 기대 심리가 완전히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7일째 7번 도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우리 7번 돌고 난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자 그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거야. 막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바퀴를 돌고 이제 확신에 찬 그들에서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10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어서 그들도 모르게 믿음의 외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와 하는 음성과 함께 그 믿음의 외침에 여리고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확신. 여러분이 외치셔야 될 진정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 없었던 그 외침이 이제는 되지 않습니까? 보라 너가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혀에 곧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헛된 말을 하고 살면 여러분은 그냥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키는 말을 절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마을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야. 나가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자리가 텅텅 비었어.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흠만 잡고 점만 잡고 우리 교회 트집만 잡고 여기 있는 목사도요 설교 못하는 줄 다 알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요 정말 참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아멘. 승리할 거야. 아멘. 우리 집사님 지금 아프신데 다
다 깨끗이 나을 거고 믿음의 외침. 우리 집사님 지금 막 고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뭐 사업가가 될 것이고, 뭐 부유함이 올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지금 40이 대학 다 들더라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지만은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진짜 멋진 데 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대기만성이라 그러잖아요. 큰 그릇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런 거야. 아멘. 예, 왜 이런 말 우리가 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불러오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 그 입술을 입에서 정말 제거하고 6일 동안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 철장 권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 드는 그런 위대한 일 앞에서 믿음의 외침이 없이는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니까. 아멘. 큰 기업들 사업들 하는 정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그 명언들을 들어보면요 모두 긍정적인 말이에요. 모두 긍정적인 말. 아, 저 입술에서 저 사업의 역사가 나왔구나. 저 입술에서 저 위대함이 나왔구나.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주전 8,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성이고요. 성의 폭이 200m, 길이가 약 100m, 높이가 9m, 둘레가 600m예요. 적잖은 규모의 그러한 성입니다.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암벽이기 때문에 오르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철장 권세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외침으로 무너진 거예요. 아멘. 내 남편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위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병이 낫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외치셔야 합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 못된 질병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멘. 항상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정말로 일으키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는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나는 죽을 것 같아. 얘 진짜 죽을지 몰라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지 모릅니다. 이런 화가 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요, 저는 이 여리고성에 재발견을 했어요. 여리고성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을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 6일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에 강력한 믿음의 말을 그들이 가지고 그 여리고를 외침으로, 믿음의 외침으로 무너뜨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외침에 하나님이 힘을 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외침을 외쳐야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침도 없어요. 아니, 그 외침이 들어보니까 완망과 불평으로 유관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믿음의 외침을 외치고 있어요.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벌떡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업들이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별별 그 하나님이 들어서 감동할 만한 외침을 너무나 많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 이 교회들마다 그러면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그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외침입니다. 위대한 외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외침은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의 잘못된 소리는 그 어떤 역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화와 재앙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치는 도구와 같다는 명심보감의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라는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개굴개굴 울다가 발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 울음소리를 내다가 사냥꾼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다 잘못된 소리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우리는 이런 소리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살려면,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은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래방에 가서 항상 힘들 때 해준 말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 사업장은 기적의 사업장이 될 겁니다. 기적의 사업장.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오늘도 빨래가 수두룩 쌓인 거 보셨죠? 여기 지금 시청각 교육 때문에 여기다 두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크게 될 거예요. 정말 제가 큰 솥을 2개 한상으로 봤거든요. 예, 거기에 가득가득 국을 끓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겁니다. 아멘.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6일 동안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진정 믿음의 외침을 외치는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할렐루야, 잘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믿음 없는 말, 은혜 없는 말, 그리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말 우리 입술에서 톡 제어하여 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춤을 외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